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들 보면 각자의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찌 생각하면 사울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그 심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나중에 변절한 사람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를 왕으로 택하셨지만 나중에 그가 교만해져서 그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왕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일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을까?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일까? 이렇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사울을 평가하면서 저와 좀 다르게 평가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가하는 사울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든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고민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교인으로서는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행하지 못함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자신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주 여러분과 사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냥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변절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교회에 열심이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입장에서 좀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재력이 있었다는 말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지, 지도자였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 지도자였던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묘사하면서 두 가지 특별히 강조해서 묘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준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준수하다는 것은 단정하게 생겼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반듯하고 깔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준수하게 생겼습니까? 사실 여기 준수하게 생겼단 말은 아주 굉장히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 최고의 미남이었다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핫가이인 것이죠. 거기에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다라고 하죠. 이건 머리 하나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 평균 키가 170 뭐 정도라고 한다면 사울의 키는 2m는 좋게 되는 것이고, 근데 모든 백성이니까 좀 크다고 하면 제가 뭐 180이 조금 넘으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 더, 그러니까 2m 10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얼굴은 최고 미남, 키는 2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왕과 함께 사울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지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찾으러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귀를 걱정하던 아버지가 이제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원에게 빨리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을 말하는 건데,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야, 우리에게 아무런 예물도 없지 않냐, 아무 예물도 없이 가서 어떻게 그에게 그런 것을 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물론 이것이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사무엘 때만 하더라도 좀 타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타락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부탁할 때에도 삭슬 위하여 교훈을 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 말고 그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줄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겠다는 뜻에서 아마도 선지자 앞에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례를 드리면서 선지자에게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생계가 어려웠던 선지자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백성들의 어떤 필요나 원함을 교훈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미가서가 기록될 때를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만 보더라도 이것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되고 돈을 받아야만 기도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았다는 목사들이 어느 때에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줍니다. 그 헌금을 해야 기도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언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례를 가져와야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화끈하게 해주더라도 그야말로 봉투를 가져와야 기도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봉투도 없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냐. 이쯤 되면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물론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가령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 목사들이 거의 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때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어렵게 살고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들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농사한 것의 일부를 목사에게 주거나 아니면 힘들게 고생한다고 거마비 비슷하게 해서 교통비를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런 사역자들한테는 도서비 명목으로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성미도 있었죠. 그 쌀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좋게 시작한 전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불건전한 관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목사의 신방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또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식사비를 챙겨드리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아니면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신방비를 준다면 이거는 선한 의도의 간습이 악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은 그런 동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사무엘서가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애물이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에게 묻겠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마침 사환에게 예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울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이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었은즉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사람이 내일 찾아오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먼저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고 그들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할 거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오히려 사울 너를 걱정하고 찾고 계신다, 이 말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거기서 더 가서 사람을 3명 만날 거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떡 2덩이를 주고 너는 그걸 받을 거다라고 해요. 왜 2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에 너는 가다가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변화하여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의 영을 받았는가 라고 놀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게 우연히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로 전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택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울을 어떻게 왕이 되게 하시냐면 제비로 뽑혀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은 그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울만 남았을 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하고 사울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사울을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제비뽑기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 제비를 뽑을 때 확률은 12분의 1의 확률 정도 되는 거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제비 뽑는 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사울은 가슴이 정말 두근거리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계속 제비를 뽑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별로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죠. 저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짐들 사이에 가서 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왕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왕으로 이렇게 제비 뽑는데 뽑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내가 왕으로 뽑힌다면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지금 이 여러 번의 제비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사울이 제비 뽑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미 벌써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율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야 해요. 무서웠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쯤이는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3번의 표적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뽑히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사울이 경험했다면 그 백성들이 왕께 만세를 외칠 때에 사울은 그 축하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정황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택감과 주권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고 사울이 생각될 때,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구나. 나를 뽑을 때도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어야 하는데,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약간 사울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울의 평생 과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그러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을까요?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그 진보다리들의 숨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죠.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뽑힐 것 같으니까 빨리 짐들 사이에 숨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사양하고 양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사울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울이 거기에 숨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역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지금 사울은 듣보잡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사람, 사무엘이 왕이 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겠죠.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봤던 그런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이런 제비 뽑을 필요도 없죠. 사무엘이 왕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보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자기를 받아두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던 열등감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백성들로부터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분이 아주 재밌게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 사울이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부르고 후에는 성지자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제물을 축사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아무도 먹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식사하러 올라가기 전이니까 빨리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빨리 올라가세요, 좀 아까 여기 지나갔으니까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하러 먼저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럼 제사 끝난 다음에 식사할 거니까 그때 만나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 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 성견자가 제물에 축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아마 짐작할 때는 사무엘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축복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 때문에 조급해하던 사울이 사무엘하고 약속하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근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신이 나서서 그냥 다 해치워버려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겨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제사를 하면서 사무엘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사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조금 더디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인도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무엘이 사울이 너무 건방져서 나의 권한에 월권을 했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9장에 앞서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축사한 다음에 우리는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당초에 믿음이 없던 사울이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궁극적인 왕으로 세울 건 아니었겠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 교회와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아직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자꾸 범죄하기도 하고, 제 혈기를 이기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함을 표현하며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는 거 나 그런 거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믿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정말 노력이, 정말 피 흘림이, 정말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석하게도 사울의 경우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애통했던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바로는 단 한 번도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론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그런 마음이 진실하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울이 경험했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을 헤매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듣고 가시적으로 그 표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겸허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만 분의 1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확률임에도, 정말 불가능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비 뽑혀 왕이 되는 그 전율적인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적인 섭리가 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결국 제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함께 있을까를 생각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한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졌다 하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확신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매일 새롭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